안녕하세요. 오늘은 가톨릭 성경 시편 중에서도 특별히 시편 51장부터 60장까지의 깊은 의미와 메시지를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시편은 우리의 삶과 신앙 여정 속에서 겪는 다양한 감정들, 즉 기쁨, 슬픔, 감사, 그리고 절망까지도 하느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기도서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들은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과 공동체의 탄원이 어우러져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그럼 시편 51장부터 차근차근 그 의미를 함께 찾아가 볼까요? 시편 51장은 흔히 회개의 시편으로 불립니다. 이 시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으로 기억되는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후 하느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며 지은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인 충직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언자 나탄이 다윗의 죄를 준엄하게 꾸짖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 않고 진심으로 뉘우쳤고 그 깊은 회개의 마음이 바로 이 시편 51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은 죄인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영적인 거울이자 모든 시대의 죄인들에게 용서와 치유의 희망을 제시하는 영원한 고백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장 1절에서 하느님,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라고 간절하게 간청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신의 공로나 과거의 의로운 행적을 내세우거나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오직 하느님의 무한한 자애와 헤아릴 수 없는 자비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고 심각한지, 그리고 그 죄가 단지 인간적인 도덕률을 어긴 것을 넘어 거룩하신 하느님 앞에서 저지른 것임을 분명히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정녕 저는 저의 죄악을 알고 저의 죄는 늘 제 앞에 있습니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죄를 지었으며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저질렀나이다. 51 3-4. 이 구절은 죄의 본질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죄는 단순히 인간적인 도덕률을 어기는 것을 넘어 거룩하신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라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죄의 심각성을 온전히 인식하며 하느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피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하느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우슬초로 저를 정화하소서. 제가 깨끗해지리이다. 저를 씻어주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리이다. 51-7. 우슬초는 구약시대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었던 식물로 죄와 부정함을 씻어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다윗은 하느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정결을 넘어 내면의 영혼 깊숙이 자리잡은 죄의 얼룩까지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깨끗이 지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드러냅니다. 이 시편의 핵심은 단순히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을 넘어 영적인 쇄신과 온전한 회복을 갈망한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51 10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죄로 인해 손상되고 오염된 영혼을 하느님께서 치유하시고 다시금 순수하고 굳건한 정신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다시 되돌려 주시고 하느님의 변치 않는 정신으로 자신을 굳건히 붙들어 달라는 간구는 진정한 회개가 단순히 죄를 후회하는 것을 넘어 하느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그분께 충실히 살아가겠다는 확고한 결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회개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영적 성장과 변화의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의 회개를 통해 얻은 깨달음과 하느님의 자비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겠다고 다짐합니다.
제가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51:13 이는 진정한 회개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죄를 통해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와 용서를 체험한 자는 그 자비를 통해 다른 이들도 하느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희망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깊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경험을 통해 그는 다른 죄인들에게 하느님의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사명을 자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회개한 이들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시편 51장을 깊은 영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며 고해성사의 전례 안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하느님의 자애와 은혜, 자비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통해 의롭게 되는 과정을 강조하며 죄가 하느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아가 공동체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또한 죄의 용서와 함께 영적인 변화와 회복을 통해 온전한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합니다. 이 시편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느님의 자비에 응답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영원한 교훈이 됩니다. 다음으로 시편 52장입니다. 이 시편은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권력자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의인에게는 하느님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노래합니다. 52장 1절에서 악인이여 어찌하여 너는 악행을 자랑하며 온종일 하느님의 자애를 비웃느냐? 라고 시작하며 불의한 자의 오만함과 하느님을 경멸하는 태도를 준엄하게 질책합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의 번영이 일시적이며 거짓된 것임을 강조하고 그들의 멸망이 불가피함을 선포합니다. 반면 의인에게는 하느님의 은총이 영원히 함께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느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나무 같사오니 영원무궁토록 하느님의 자애에 의지하리이다. 52:8 올리브나무는 번영과 생명력을 상징하며 하느님을 의지하는 의인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은총 안에서 영원히 번성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시편 53장은 시편 14장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마음속으로 하느님을 부인하고 그 결과 악을 행하는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하느님은 없다 말한다. 그들은 타락하여 역겨운 짓을 저지르니 좋은 일을 하는 자 아무도 없구나. 53일 이 시편은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임을 지적하며 하느님 없는 삶이 얼마나 부패하고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악인들의 부패와 하느님을 향한 불신앙을 질타하면서도 결국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리라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느님의 구원이 임할 때 시온이 기뻐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합니다. 아,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께서 당신 백성의 포로살이를 되돌리실 때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하리라. 53:6 시편 54장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고통받는 상황에서 하느님의 보호와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즈피족에게 배신당하여 사울 왕에게 쫓기던 절박한 상황에서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느님, 당신 이름으로 저를 구원하시고 당신 권능으로 저의 권리를 옹호하소서. 54일 시편 기자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자들임을 고발하며 하느님께로부터의 즉각적인 개입을 요청합니다. 그는 오직 하느님만이 자신의 조력자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보소서, 하느님은 저의 조력자, 주님은 저의 목숨을 지탱해 주시는 분. 54:4 그리고 결국 원수들을 이겨내고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당신께 자원 제물을 바치며 주님, 당신 이름에 감사드리리니 당신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54:6 시편 55장은 배신당한 친구에 대한 극심한 고통과 하느님께 대한 절규에 가까운 탄원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이에게 배신당했을 때 느끼는 아픔과 절망, 그리고 그로 인한 분노와 슬픔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저를 욕하는 자는 원수가 아닙니다. 그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저를 미워하는 자는 대적이 아닙니다. 그를 피하여 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바로 나 같은 사람, 나의 동료, 나의 가까운 벗입니다. 55-12-13. 이 구절은 배신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를 잘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차라리 날개가 있다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쉬고 싶다고 탄식합니다. 이러한 배신감과 절망감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결국 자신의 모든 짐을 하느님께 맡기고 의인을 지켜주시는 하느님께 대한 변치 않는 신뢰를 고백합니다. 당신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그분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의인이 흔들리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 55-22. 이는 인간적인 배신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의지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 56장은 원수들에게 쫓기는 다윗의 절박한 상황에서 하느님의 보호를 간절히 간구하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가트에서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잡혀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쫓고 짓밟으려 하는 원수들 앞에서 하느님께 유일한 피난처를 찾습니다. 하느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저를 짓밟으려 합니다. 온종일 적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56일. 시편 기자는 이처럼 극심한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며 그분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저는 말씀을 찬양하고 하느님 안에서 저는 신뢰하니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인간이 저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56-4. 그는 자신이 흘린 눈물까지도 하느님께서 기억하시고 당신의 두루마리에 기록해 두셨음을 믿으며 하느님의 세밀한 보살핌에 대한 깊은 신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면 감사 제물을 바치고 그분께 서원을 이행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시편 57장은 원수들을 피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극심한 고통과 위험 속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찬양과 신뢰를 잃지 않는 경이로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느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영혼이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제가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오리다. 57일. 시편 기자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마치 굶주린 사자와 같다고 묘사하면서도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느님의 자애와 진실을 굳게 믿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자애와 진실이 하늘에 닿고 그분의 영광이 온 땅을 덮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원수들의 덫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확신하며 온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찬양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저의 마음은 굳건하옵니다. 하느님, 저의 마음은 굳건하옵니다. 제가 노래하고 찬미하나이다. 깨어나라, 나의 영혼아. 깨어나라, 수금아, 비파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57-7-8. 이처럼 새벽을 깨우며 하느님을 찬양하겠다는 그의 의지는 절망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시편 58장은 이 세상의 불의한 심판관들과 악인들을 향한 준엄한 경고와 함께 하느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을 선포하는 시편입니다. 권력자들이여, 진정으로 정의롭게 말합니까? 사람들의 자녀들이여, 올바르게 심판합니까? 당신들은 오히려 마음속으로 불의를 획책하고 땅 위에서 당신들 손으로 폭력을 달아줍니다. 58-2. 시편 기자는 어릴 때부터 악을 행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는 악인들의 본성을 폭로하며 그들의 악행이 마치 독사의 독과 같고 귀를 막은 코브라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그는 이 세상의 불의를 목도하며 하느님께서 마침내 악인들을 벌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악인들이 멸망하고 의인들이 하느님의 심판을 보고 기뻐하며 참으로 하느님께서 이 땅의 심판자이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라는 내용은 하느님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정의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59장은 다윗이 사울 왕의 명을 받은 군사들에게 집이 포위되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느님께 보호를 간절히 간구하는 시입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원수들에게서 저를 구하소서. 저를 거슬러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저를 보호하소서.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에게서 저를 구하시고 피에 굶주린 자들에게서 저를 살리소서. 59-1-2 시편 기자는 매일 밤 자신을 죽이려 드는 원수들의 모습을 굶주린 개에 비유하며 그들의 악독함과 집요함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성읍을 배회하고 포효하며 먹이를 찾아다니는 야수처럼 다윗의 생명을 노립니다. 이러한 위협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느님의 권능을 믿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의 힘을 노래하고 아침마다 당신의 자애를 환호하오리니 당신께서 저에게 요새가 되시고 환난의 날에 피난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저의 힘이신 분, 당신께 찬미 노래 부르오리니 하느님은 저의 요새이시며 저의 자애로우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59-16-17 다윗은 새벽마다 하느님의 자애를 노래하며 하느님이 자신의 견고한 요새이자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굳건한 신앙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60장입니다. 시편 60장은 다윗이 아람-나하라임과 아람-소바와 싸울 때 요압이 돌아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인 12,000명을 쳐 죽인 때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개인적인 탄원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전쟁에서의 패배와 고난 속에서 하느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공동탄원 시편의 성격을 지닙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하느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시고 흩으셨다는 깊은 탄식을 쏟아냅니다. 하느님, 당신께서 저희를 버리시고 흩으셨으며 저희에게 노여움을 터뜨리셨으니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60일 전쟁에서의 참담한 패배는 백성들에게 하느님께서 자신들을 외면하시고 버리셨다는 절망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는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는 듯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비참한 어려움을 하느님께 진솔하게 아답니다. 당신께서 땅을 흔드시고 쪼개셨으니 그 갈라진 틈을 고쳐주소서. 땅이 흔들리나이다. 당신 백성에게는 쓰디쓴 것을 보여주시고 저희에게는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나이다. 62-3 이 구절들은 전쟁으로 인한 물리적,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결코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느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그분의 능력만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분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신의 사랑받는 이들이 구원되도록 당신의 오른팔로 도우시고 저희에게 응답하소서. 65. 이 구절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시편 기자는 과거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들을 기억하며 희망을 가집니다. 시첵, 수콧, 세겜 골짜기 등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의 영토 회복과 하느님의 주권을 다시금 선포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성소에서 말씀하셨다.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시첵을 나누어 주고 수콧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기랏은 나의 것이고 므낫세도 나의 것이며 에프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 유다는 나의 지팡이다. 모압은 내 발 씻는 데야. 에돔 위에는 내 신발을 던지고 필리스티아 위에서 환호하리라. 66-8 이 구절들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과 미래의 승리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키며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확고한 희망을 품게 합니다. 하느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며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누가 자신들을 에돔으로 이끌어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인지 질문하며 하느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누가 나를 요새 성읍으로 데려다 주리까?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이끌어 주리까? 하느님, 당신께서 저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느님, 당신께서는 저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십니다.
69-10. 처음에는 하느님의 부재를 탄식하는 듯 보이지만 이 질문 속에는 하느님 외에는 아무도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편 기자는 하느님과 함께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원수들을 짓밟을 수 있다는 승리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표현합니다. 하느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용맹을 떨치리라. 그분께서 우리 원수들을 짓밟으시리라. 60-12. 이 구절은 공동체의 탄원이 절망에서 끝나지 않고 하느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희망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지금은 패배의 쓰라림을 맛보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는 모든 역경 속에서도 하느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의 궁극적인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가톨릭적 관점에서 시편 60장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느님께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와 간절한 간구를 강조합니다. 진정한 구원과 승리는 오직 하느님께로부터만 온다는 믿음을 가르치며 개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고통과 회복을 함께 기원하는 강력한 공동체성을 드러냅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삶의 역경 속에서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겸손히 기다려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또한 하느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1장부터 60장까지의 여정을 통해 인간의 깊은 죄와 진정한 회개, 그리고 삶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굳건한 신뢰와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과 공동체의 탄원은 우리 자신의 삶과 신앙 여정에 많은 영감과 위로를 줍니다. 이 시편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 즉 죄와 회개, 고통과 절망, 그리고 희망과 승리까지도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과 통찰을 제공합니다. 시편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울림과 위로, 그리고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